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한 우리 교회로 부르는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 대림초에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불을 밝히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비록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승리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여러 문양으로 섬기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사마리아 끝까지 담대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이 시작된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기간들 통해서 특별히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또 주께서 오시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 의료진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저희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의 목회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는 우리 주중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또한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신앙 생존을 우리들이 함께 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배당이 잘 소독되고 있고 또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또 헌금 전해주시는 일에 여러 모습으로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예배당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시는 헌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의 신앙 고백 또한 교회 재정에 협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여진 헌금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전달해 주셔야 교회도 결산을 보고 또한 집행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또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릴 텐데요. 우리 대림절에 맞아서 그동안에 저희는 섬김 사역을 늘 진행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 섬김 사역을 대체하거나 또한 잘할 수 있을까를 고심을 많이 했어요. 한끝에 올해는 비대면이지만 또한 이 비대면에 걸맞게라도 섬김 사역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조금 찾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바깥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던 양로원 방문 사역은 공식적으로는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또한 우리 선교지와 또한 그 양로원에 조금씩이라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서로 사랑과 돌봄을 갖는 대림절 섬김 사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를 향해서 섬김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올해는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적혀 있는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배당에 오셔서 이것들을 한 가정에 하나씩 픽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픽업해 가시는 분들은 당신이 몇 번을 픽업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록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픽업해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이것들을 좀 받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섬김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데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항상 그렇죠.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보시면요. 우선 안내문이, 섬김 사역에 대한 안내문이 있거든요. 자, 대림절 섬김 사역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는 훈련. 어떻게 섬기느냐? 이 섬김 패키지에서 섬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섬기는 대상자에 대한 그 가족들의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누가 있고 또한 그들의 연락처 또 주소가 함께 있고요. 여기에 또 카드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카드에 보면은 이미 많이 넣어놨어요. 예, 조그만 선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비어있는 칸에는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자 가정을 향한 축복과 또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봉투에도 이미 우표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기만 하셔서 주소만 쓰시고 우체통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섬기는 기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 이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 물론 저희는 그동안의 대림절 섬김 사역을 익명으로 숨어서 감당을 했다면 올해는 굳이 익명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명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익명으로, 실명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명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가정을 이렇게 섬깁니다 라는 그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한 가정으로 내가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가정, 내 마음에 섬기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원해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샘플 전해드린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또 오실 때, 픽업하실 때 2개 가져가셔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답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훈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정성 어린 섬김을 통해서 이 특별히 어려운 기간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으로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후로 해서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너 혹시 대림절을 아냐? 몰라요. Advent는 아냐?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렌트는 알더라고요. 렌트가 뭐죠, 여러분? 어디 룸 렌트, 방 렌트 하는 거 말고요. 렌트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이전에 40일간의 기간을 렌트,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애드번트, 대림절은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 동안을 갖다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대강 보내는 시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4주 전부터 해서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함께 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촛불도 켤 건데 그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세 번째 촛불도 켭니다. 그때는 인도의 빛 대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촛불을 켭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촛불까지 밝혀질 때는 그때는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촛불을 켭니다. 그때 우리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림절은 빛을 밝히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히고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 시기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자꾸 되새기는 그런 말씀 묵상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그 메시지와 말씀들을
더 자주자주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힘쓰면서 신앙 성숙의 계절로 나아가는 것.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 실천의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대림절 섬김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사랑 실천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함께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은 증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시기가 되면은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되는 대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성탄절 되면은 선물도 주고받고 또 카드도 주고받는데 거기에 성탄 카드를 쓸 때도 성경적인 것을 잘 고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거기에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이거를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카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 어떤 물건들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시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왕이십니다. 또한 영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역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로서 죄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왕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언젠가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왕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교회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음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델의 오라토리오라고 하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 그 영국의 조지 2세 왕 앞에서 연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마지막에 합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코러스가 있는데 그 할렐루야 코러스를 듣는 중에 이 조지 2세 왕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옆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왕이 일어나니까 같이 함께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메시아 연주 중에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립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라고도 하죠. 그 가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리. 이것이 그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아멘.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즉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그때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결과 사망에 살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요한 자로, 자족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게 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왕 대신 이 창조주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예수 왕,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백성된 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자, 이거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고대 시대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가 지방을 순시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결정이 되면 군인이 먼저 그 마을로 가요. 그 동네로, 그 도시로, 선발대로 가서 왕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언젠가는 왕이 이 지역, 이 마을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군인들이 또 주민들이 총동원이 돼서 무엇을 합니까? 도로부터 정비를 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이죠. 어떻게 길을 닦습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곳은 깎아서 낮춰버리는 거예요. 또 깊이 움푹 푹 파여진 계곡 같은 곳은 거기다가 다 넣어갖고서 그걸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굽어진 곳 또 험탄한 곳 이런 것들은 다 바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게 길을 내는 겁니다. 누가 오시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는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 잡혀있던 그 유대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왕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 길을 준비해라.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며 길을 닦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분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러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너희 마음에 길을 닦아라. 지금은 비록 자기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 그 임금을 준비하라, 기다려라, 그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또한 그 신약의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 사태, 그것은 캐나다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요. 또 내가 다니던 직장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버텨줬던 육체에도 조금씩 이상 신호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이 마치 광야의 현장과도 같이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들입니다. 마음 또한 점점 평정심을 잃어가면서 마음도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도로공사를 하자고 하면서 힘있게 외치는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곧 광야에 길이 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도 우리는 힘있게 승리하며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이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을 내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계곡은 메우라.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계곡은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은 왜 마음에 골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서 골이 깊어졌어요. 피해의식에 골이 깊어졌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과 좌절의 골짜기가 깊어지고 거기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의 골짜기가 메꿔져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방황했던 그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병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아니, 낫고 싶으니까 거기 왔었겠지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병들어서 신음하던 사이에 이제는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겁니다. 나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조차 사라져버린 채 그냥 자기보다 먼저 낫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이 사람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상태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낫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어쩌다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쩌다가 왜 태어나가지고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태어남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좌절하고 낙심하는,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하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게 남의 탓인 양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랫동안 상처를 받는 사이에 마음의 골이 깊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에 빠진 그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주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그 골짜기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또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실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빠진 원망의 골짜기가 바뀌어서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실 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다시 보시죠. 모든 계곡은 메우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라. 높은 것들은 깎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되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든 아니면 작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다 깎아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면 높은 산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언덕도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국, 또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그 높다 할지라도, 혹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로드 왕과 같은 작은 산이 또한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메시아 오시면,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면 아무리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인간이 만든 모든 산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선 우리 마음의 산들도 좀 깎아내야만 돼요.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요, 높은 산도 있고요, 낮은 언덕들도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뽐내고 있죠. 어떤 분은 돈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산에 올라가고요. 또 자아, 이고의 산에 올라가서, 권력의 산에 올라가서 그 산 높이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분은요, 아주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의 산에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신앙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산에 오르긴 올랐는데 잘못해서 신앙적 교만의 산에 올랐어요. 내 신앙이 저 사람들 신앙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하는 그 신앙의 어떤 교만, 신앙의 어떤 열심이라고 하는 산, 혹은 내가 이만치 기도했으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그 기도의 교만의 산, 아니면 신앙적 공로의 산도 있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주나 하면서 섭섭하게 빠지는 그런 공로의 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이런 산들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한 산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가 있어요. 다시 4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계곡은 메워라. 두 번째,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거칠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 또 어떤 번역에서 보니까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요, 구부러진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꼬아서 보는, 이 삐뚤어 보는, 비꼬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펴야만 돼요. 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모든 걸 삐뚤어 보고 굽어지게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은 아첨하는구나 하면서 나한테 뭘 뽑아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쳐다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어도 네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고 하면서 깨소금 맛이라고 하고 있겠지? 그렇게 조소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굽었어요. 비꼬아진 거예요. 이런 구부러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구부러진 마음에 예수님 오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요, 사실은 메시아 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거칠고 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시면 그런 험한 마음의 길이 평탄해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저기 상처받아서 움푹 패인 곳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상황에 쪼달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패인 심령들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심령에도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메워져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퉁불퉁한 세상 일에 시달리면서 인생길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그 교만함과 아집의 산들 때문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좌절하며 살아온 인생 계십니까? 혹은 속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거칠어진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 모시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도 고쳐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이 메워주셔요.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써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높은 산들 낮아진다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들 낮아져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거친 길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하고 냄새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처럼 주 앞에 서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림절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황폐해진 길을 닦읍시다. 그럴 때 죄악의 골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교만한 삶의 자세를 겸손한 섬김으로 낮추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구부러진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평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원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의 보좌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계절에 나의 왕으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받은 골짜기를 주께서 메워주시고 내 마음의 교만한 산들을 주님 깎아내 주시고 삐뚤어진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곧게 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시어 좌정하사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함께 봉헌의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 왕으로 오시기를,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왕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는 10의 1조의 예물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생일 맞아서 생일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한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에는 작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들 하나하나도 결코 소홀한 마음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큰 금액의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감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에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우리 교회가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먼저 구별하여 드릴 때에 또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가정의 곳간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살피시는 돌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이끄시고 꼴을 먹이시는 목자의 그 목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곳을 기름으로 바르시며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한 관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좌절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가운데 희락이,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치도록 주어 도우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함께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연약함 또한 질병들 하나하나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섬김 사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전하고 또한 우편으로 전하고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이 시대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림절을 맞아 예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위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